오늘부터 요한복음서의 주제인 표적과 영광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표적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쓰면서 표적이라고 하였을까요? 공관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신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에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miracle,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이로움, 신적인 탁월함, 어떤 초월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기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공관복음서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놀라운 행위에 대해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의 의미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요한복음서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놀라운 진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사도 요한이 전한 증거를 따라서 표적의 의미를 정의하자면,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뜻이 새겨진 행위나 사건을 의미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신적인 행위를 나타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놀라운 신적 행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공관복음서에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놀라운 신적 행위를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즉 사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인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수한 기적과 능력을 주님께서 행하셨지만 사도 요한은 그 중에서 7개의 표적을 선별하여 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데 사도 요한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놀라운 행위, 그를 통하여 나타난 사건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이 복음서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은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표적은 이 믿음을 받는 자들이 그 믿음을 결정하여 신뢰로 확증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표적은 믿음을 결정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기적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없었고 내가 이룰 수 없었던
이 신적인 사건과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는 믿음은 표적을 보고 표적을 믿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로 확정하는 그 확증이 있을 때에 그것을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다, 영생 얻는 믿음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지금 유대교로부터 영적인 출애굽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참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서는 유대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자로서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서는 단순히 그러한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신적인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적인 행위보다는 그 행위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의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형상, 이것을 우리는 인격이라 하는 것이죠. 페르조나라고 합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는 반드시 형상을 나타냅니다. 그 형상은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러므로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인격이 나타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얼굴을 통하여 나타나는 바로 그 인격, 그 인격이 바로 영광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얼굴, 이것은 모두 동격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모두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믿음을 확정한 자들은 표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적을 구하고 있는 이 육체를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기적을 바랍니다. 그러나 기적을 통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적에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계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자는 기적을 보는 때가 있고 표적을 보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구하고 찾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즉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행위, 놀라운 행위와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보는 믿음으로는 영생 얻는 믿음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의 정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해요. 구원 얻는 믿음은 기적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역사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보고 영접하는 신뢰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뢰의 믿음이 아닌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통 속에서 모든 참된 교회가 고백하였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자신이 구하는 것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표적을 구하지 않고 표적을 보지 못하고 기적을 구하고 기적을 바라는 것일까요? 왜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지 못하고 기적을 구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기 이름은 바로 자기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인격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육체의 인격, 육체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기 이름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즉 자기 얼굴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얼굴,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자기 얼굴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라 고백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얼굴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기 얼굴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 영광의 실상인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나에게 오는 목적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을 양식이 있기 때문이구나. 너희는 기적을 구하는 거구나. 너희들이 일하고 너희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했던 양식, 너희들의 육체가 원하던 그것을 원하여 나를 찾는구나. 이것이 바로 육체의 인격. 결국 이 육체의 인격으로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 먹고 마시는 것들, 우리의 육신이 편한 것들은 구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영생의 면류관은 보지 못하며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기적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표적을 보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의 목적입니다. 표적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끗하게 온전하게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찬송하며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실상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요한복음서에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무 반복적으로 선포하여서 문학적으로는 지루할 정도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반복하여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그러므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즉 나는 내 얼굴을 나타내지 않고 내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행하는 것, 나의 모든 뜻들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성경에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만물 가운데에 나타났으며 모든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흠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얼굴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자기가 나타내는 모든 것들, 자신이 입으로 선포하는 모든 언어들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나의 행위는 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행위, 증거의 목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즉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은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격의 형상은 의와 진리와 거룩한 속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격의 능력은 지성과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의 존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의 능력으로 자신의 인격을 나타냈을 때에 그 인격이 가지고 있는 품질, 속성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얼굴은 인격이 가지고 있는 모든 품질을 나타내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서 풍겨지는 모든 얼굴의 빛, 그가 보는 눈빛, 그가 말하는 언어, 그가 말하는 내용, 그가 나타내는 모든 뉘앙스, 이 모든 지성들이 그 인격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통하여 하나의 품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얼굴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얼굴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삐뚤어지며 왜곡됩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기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던 하나님의 얼굴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로 인하여서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인격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상이 나타날 때에 그 얼굴이 바로 원수 마귀의 얼굴인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느냐, 원수 마귀의 얼굴이 나타나느냐,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로, 표적을 보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이 놀라운 복된 말씀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지에 대하여,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그 모든 복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표적과 그리스도가 나타내셨던 모든 행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 이 사람은 자기 얼굴을 나타내는 자. 결국 자기 얼굴을 통하여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5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있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영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조차 자기의 뜻과 의지로 행하거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거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참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랑만이 영원한 것이며 진정한 상급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의 인격을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그것이 제 모습입니다. 나의 억울함과 나의 상처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바른 생각과 이 모든 의들을 입술을 통하여 반드시 발설하여야만 상한 감정이 풀리고 화가 진정되고 이 본질이 바로 자기 얼굴, 자기 인격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인격인 것입니다. 이 육체의 얼굴, 육체의 형상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삐뚤어지고 어긋난 얼굴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이, 평안함이, 구원함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인격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아담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뜻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에 육체의 인격을 나타내었죠.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자기 얼굴을 나타내었어요. 그 얼굴은 찬란하거나 거룩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 얼굴은 이기적이고 혈기적이며 폭력적이며 정욕과 간음으로 결국은 그 실상을 나타내었습니다. 도무지 더러워서 지저분하고 그 어떠한 말도 생각도 건질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의 얼굴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한 번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이 죄의 역사는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이 육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작용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로고스이시며 즉 말씀의 형상이십니다. 그 형상을 영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형상이며 말씀의 형상이었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이 행위를 통하여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떡을 달라, 병을 치료해 달라, 입을 것을 달라, 영광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육신의 필요와 자신의 욕망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며 평안이 이루어지며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표적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행위를 통하여 기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에는 영생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여야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길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즉 자기 얼굴을 취하고 자기 얼굴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즉 그리스도의 얼굴, 그리스도의 인격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자기 이름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한없이 초라해지고
고통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영광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나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나의 의를 나타낼 수 없게 됩니다. 나의 분한 감정, 나의 상한 감정을 내 입으로 내 얼굴을 통하여 나타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유일한 길을 선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가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의 대상은 지금 마르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마리아만 사랑하신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오히려 성경에는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죠.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마르다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던 자였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리스도가 들으셨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아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것도 천천히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시죠. 그때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왜 지금 마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이러한 전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마르다에게 지금 물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서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예요.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3일이 지나면 영혼이 완전히 육신에게서 떠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4일째 왔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마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눈먼 소경을 뜨게 하신 것처럼 안진뱅이를 걷게 하신 것처럼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를 보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선포하였어요. 이때 마르다는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인 것이죠. 교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눈으로 본 것만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은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냥 교리적으로 마지막 날에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마지막 날에는 살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하에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것처럼 동일한 고백이에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입으로는 얼마나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신앙 하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며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분이시며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고 있지요. 동일하게 말하라도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어요. 아직 이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불가능합니다. 주님.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미 영혼도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완전히 그 몸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육신의 주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주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사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이 온 세상 살아있는 것의 주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표적을 이미 예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로고스이심을 말씀의 형상이심을 더 나아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삶을 주관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주권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인격이심을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믿음이 바로 피스티오, 명사.
신뢰인 것입니다. 의지. 이것은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탁하고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을 통하여 증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신뢰, 전적인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구원 얻는 믿음을 결정할 때에 그 믿음은 이해를 넘어서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조명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분적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부분입니다. 이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따라갈 때에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신뢰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모두 이 신뢰의 믿음으로 증거되었어요. 욥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야곱의 믿음.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확정될 때에 그 모든 믿음은 신뢰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뢰의 믿음으로만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표적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을 확정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행위이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아노라, 이것은 바로 시브리어로 야다이죠. 이 야다는 성경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였다라고 했을 때에 쓰여진 시브리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라고 하였을 때 이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의 몸을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는 이미 부패되고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삭의 몸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대속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한 몸,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의 옳음을, 내가 선함을,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려고 해요. 그때 나타나는 것은 결국 육체의 인격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인격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를 통해서 나타나는 순종, 충성을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왜 사울에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말렉은 바로 육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육체,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육체를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이성, 자기의 판단으로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생각한 것이죠. 결국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이해할 수 없는 판단들,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이 우리에게 요구되기도 해요.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결정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적적인 믿음이 아니라 표적을 보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연합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하는 신실한 태도, 그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복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고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보고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고개 숙이는 그 믿음의 태도를 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인격 교회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뢰의 믿음입니다. 신뢰의 믿음은 내 얼굴이 아니라 내 얼굴, 내 인격, 나의 이성과 지성, 이 의지들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 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서에서 증거된 표적을 보는 믿음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서 영생 얻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